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입을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변화된 인간관계 안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에서 본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본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인과 종 사이에 지켜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지킬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으로,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과 힘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중생하지 않는 사람, 회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마음에 지키기를 소망하지만은 그 아무리 소망한다 할지라도 본질이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결코 회심자, 중생자가 아니고는 지킬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헬리콥터도 있고, 또 수백 명을 태워다니는 여객기도 있고, 또 그리고 무기를 싣고 다니는 아주 빨리 날아다니는 전투기가 있고, 이 조종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 지구의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날아가야 되다, 이 마음을 가지고 헬리콥터 속력을 전 속력으로 달려서 우주를 향해서 나른다고 해서 우주선이 될 수 있습니까? 여객기가 우주선이 될 수 있습니까? 심지어 F-22 전투기가 우주선이 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 조종사가 아무리 탁월한 조종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주를 향해서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뭔가 하니까 초속 12km, 그러니까 이 지구 중력을 팍 차고 우주로 뚫고 나가기 위해서 최소한 초속 12km의 그 속도로 하늘로 차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정도 강력한 엔진이 있어요. 문제는 그런 엔진이 있다 할지라도 대기가 엄청난 그 충격을 뚫고 나가려면 대부분 기체들은 다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열과 충격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특수한 합금으로 된 그 비행체여야 돼요. 그럴 때에 우주를 향해서 드디어 진입할 수 있는 우주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하지 않는데, 회심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지키려고 열정을 가지더라도 여러분,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엔진이 없는 거예요, 엔진이. 예.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중생과 회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교회는 영적으로 어린 아기부터, 또 심지어 태어나기 이전에 태아부터, 그리고 장성한 사람까지 모든 영적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적으로 중생과 회심을 점거하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중생과 회심을 하지 못한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알기는 알아요. 문제는 행할 능력이 없네, 행할 능력. 여러분들 대부분 신앙생활을 어린 시절부터 했던지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신자의 도리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보다가 아는 것이 더 많겠죠. 여러분, 아는 것이 더 많다 할지라도 아는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예요. 아는 것과 지키고 순종하고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며 주님 앞에 살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여러분, 이 뜻이 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이 헬라의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기도를 확고부동하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만큼 우리가 끊어지기 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 주를 하지 않으면 금방 알죠, 그죠? 여러분, 설교자는 이렇게
산 위에서 여러분들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서로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앞에 앉고 이러면 뒤에 누가 오셨는지 누가 안 오셨는지 알잖아요. 그죠? 모르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딱 보면은 딱 정각 11시에 땡 치고 올랐으면은 오늘 어느 저차가 안 나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사실 이런 것도 자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백 명 되면은 사실 뭐 누가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모르지만은 딱 안 나온 분이 한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계속 그 지체는 왜 오늘 그랬을까?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한 주를 빠지거나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못 드리면 금방 나도 알고 지체도 다 알아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기도 생활은 이것이 어떻게 수치로 내가 주님과의 기도 생활이 지금 한 80점이다. 50점이다. 빵점이다. 이거 수치로 이것이 확인이 안 돼요. 나도 내 자신의 기도 생활을 어떤 숫자로 수량할 수 없고 다른 지체의 기도 생활도 수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지 제 시간에 예배 출석하는지 아니면 구역장으로 순장으로 교사로 잘 섬기는지 이거는 금방 눈에 가시적으로 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 생활을 잘하는지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 생활만큼 무너지기 쉬운 것이 없고 기도 생활만큼 성실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새 옷을 입어야 될 것, 낡은 옷을 버려야 될 그 옛 성품, 그리고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인간관계 속에서 이 본분, 이 모든 것을 다 진술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기도를 계속하라. 여러분 왜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바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웠다시피 기도는 가장 탁월한 대표적인 은혜의 방편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방편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를 보통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례는 세를 행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여러분 이것은 보이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말씀과 기도가 이 두 가지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방편의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방식,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최고의 조건은 뭐냐? 은혜의 방편이 시행되어지는 곳이 부지런히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큼 가장 탁월한 은혜의 방편을 누리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특히 주일 성수에 있어서 그 형식이 잘 갖추어진 사람과 자기 기분대로 오늘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않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주일 성수의 형식을 갖추는 이것이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미끄러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심령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나는 예배 드리기 싫어. 그건 위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예배 못 드리죠. 그러나 자기 속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자신이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더럽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주일 성수의 그 의무를 꽉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때문에 속히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로부터 빨리 회복되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바울은 계속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 간절한 기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의 심령에 쏟아부어지기 때문에 이 바울은 앞에 진술한 모든 성도의 삶과 성도가 지켜야 될 본분,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을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까요? 여러분, 정답은 이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그 사람의 현재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쓸모가 없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심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쇠약해지지 않도록 이 일에 우리가 항상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에,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이 감동에 항상 우리 자신이 젖어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먼저 기도 생활과 감사 생활, 이 기도와 감사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좋은 환경에 대한 감사나 아니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은 응답을 많이 내려주신 것에 대한 기도의 결과에 대한 감사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감사는 기도한 우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 관계성을 기초로 한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먼저 우리가 깊이 깨닫고 거기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항상 준비하시는 분. 심지어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겨우 신음을 하고 있을 때 그 신음 소리도 들으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계시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예를 든다면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그죠?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가장 한 사람의 인생을 디테일하게, 그리고 가장 방대한 양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루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만큼 다윗의 전생에 걸쳐서 그 한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나 그의 행위나 이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겨우 3년만 압축적으로 복음서에 다루지 않습니까? 30년은 성경이 생략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소년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의 삶을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지금 묵상하고 읽고 있겠지만은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의 삶이, 광야의 삶이 여러분 한 13년에서 한 15년 동안, 그러니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까지 13년에서 15년 동안에 그 팔레스타인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엄청난 환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응답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울 왕은 절대로 기도 안 하죠, 그죠? 작정한 것처럼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 거야.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도 못하게 되는 거죠.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군대가 포위를 하니까 결국은 무당을 찾아가죠.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에게 결국 묻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사무엘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당신의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챙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보세요. 그일라 성읍이 블레셋 군대에서 포위되었을 때에 쫓겨다니는 신분이었지만은 다윗은
자신이 쫓기는 신분이지만 그래도 그 나라를 구원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구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라 성읍을 자기도 위태로운 가운데에서 자기 동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나발입니다. 나발을 이 화가 나서 자기를 모욕하고 조용을 했다고 이 나발의 집안의 사람을 다 죽이려고 이 다윗이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때 다윗이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나발의 집안 식구를 다 죽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까요? 이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칼 차고 부하 400명 데리고 오늘 나발의 집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자기 저주를 선언하면서 나발의 집에 가서 사람들 다 도륙하려고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큰 죄를 지을 뻔하고 많은 사람을, 자기 동족을 죽일 뻔한 이 일을 어떻게 주님은 도우셨습니까? 바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나발의 아내를 주님께서 세우셔서 이 여인의 지혜로운 그 말을 통해서 다윗을 설득하여서 그 일을 포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다윗 자신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미처 자신이 죄 가운데 분노 가운데서 기도하지 못한 일까지도 주님께서는 길을 막으시고 주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도우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생애를 하나님께서 이 방대하고 많은 양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생애를,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또 실패한 사람들이나 이런 인물들을 볼 때에 항상 우리 자신을 거기에 투영하여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지, 아이고 이 사람 이 짓을 했구나, 이거는 저 박 집사가 이 사건을 깨닫고 해결해야 돼, 아이고 이런 일이 있구나, 아이고 저거는 김 집사가 깨달아서 돌아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긍정적인 인물이든지 부정적인 인물이든지 긍정적 사건이든지 부정적 사건이든지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을 투영하여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영적 유익을 누리고 돌이킴을 하고 주님을 의존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1차적으로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충분히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믿으며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뭐냐? 바로 다윗의 그 일상 속속들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예민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많이 도우셨지만은, 많이 함께 하셨지만은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불평하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이런 배은망덕한 신앙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셨지만은 그것을 자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디고 영적으로 어리석으니.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성경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깨닫고 붙잡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위기, 저러한 위기,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분이 멀리 계시는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슴에 깊이 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이 바울이 기도 생활과 감사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제 기도의 감사함과 함께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 겁니까? 그 잠든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여러분, 잠자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생명을 잃은 죽은 사람을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잠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아주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람이 울리거나 또 겨울에는 방문이 열렸거나 그러면은 잠자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생명을 잃은 사망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리 알람이 울려도 발가락을 간절히 펴도 옆에서 떠들어도 죽은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생명을 잃으면 감각을 잃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나라고 말씀하지 않고 깨어있으라,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당부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현장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에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되 깨어있어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거나 감각으로 경험하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 세계도 없고 영적 존재도 없고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라든지 최후심판이라든지 주님다 주는 재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들에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존재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세가 연결되어지고 거기는 우리의 심판과 부활과 영원한 처소들이 있다고 하는 이 성경 계시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요한지 오늘 바울은 기도에 있어서 감사함과 함께 이어서 너희들이 깨어있어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 세상은 마귀가 실제하는, 사탄이 실제하는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탄이나 귀신이나 마귀가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체로서 존재하며, 그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분의 은총을 기억해야 되지만,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 실체인 사탄이 있다, 마귀가 존재한다. 그리고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다. 여러분, 마귀를 그렇게 극도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마귀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귀는 어떤 자를 삼킬까요? 여러분, 마귀는 불신자를 관심도 없습니다. 이미 불신자는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누구를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집중적으로 삼키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그런 영혼을 마귀가 삼키는 거죠. 90년도에 몽골에 출장을 갔더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사막 한가운데로 길이 쫙 나가 있는데 길 양쪽에 초원이 쫙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초원에, 이 도로로 이 초원에서 저 초원을 건너가지 못하다 철조망을 쫙 치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뚝 지나가는데 하얀 이 양의 해골이 딱 이렇게, 양의 해골이 철조망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아니, 저 해골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 무리를 이탈한 양의 체험이다. 그러니까 이 양무리들이 함께 있다가 이 양 한 마리가 뛰쳐나온 거예요. 뛰쳐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이 철조망을 건너보려고 하다가 이 뿔이 철조망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또 뒤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굶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비바람이 치니까 이 고기는 다 썩고 이 큰 해골만, 하얀 해골만 이 철조망에 딱 걸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떠나는 그것이 마치 양이 무리를 떠나듯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공동체 외에는, 가정과 공동체 외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리스도의 손으로서 보호막을, 안전막을 꽉 이렇게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는지, 내가 잠들어 있는지 항상 자기 자신을 시검을 해야 돼요. 시금석을 가지고 자기를 시검할 때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바울이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이 영적 전쟁의 장이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의 장에서 영적 전쟁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싸우는 것은 어떤 사람이 밉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은 바로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다 사탄 마귀 영적 존재를 향한 지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사람을 붙들고 멱살잡이를 한다든지 사람을 가지고 혈기를 높이며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배후에 있는 이 악한 영적 세력, 이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과학기술이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엄청 빠른 속도로 그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빛이 몇 년을 날아가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 멀리 있는 우주 밖에 있는 그 별들까지 거대한 천체 망원경으로 그 거시 세계를, 이 우주 세계를 지금 관찰하고 또 그것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이 초미시 세계, 즉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여러분 이것도 다 지금 인간의 눈으로 파악하고, 심지어 바이러스를, 그 작은 미시한 바이러스를 인간이 편집을 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 바이러스와 저 바이러스를 이제 연결해가지고 또 다른 별이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인간이 그런 일까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자망원경을 가지고 아무리 관찰해도, 또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아무리 관찰하더라도 하나님의 천사들이나 인간의 영혼이나 사탄과 이 귀신은 절대로 인간의 과학기술로 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과학적인 장치나 실험으로서 절대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분별력은 무엇으로 영적 분별력 하나?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시는 성령님의 이 조명,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 그 대상은 뭘까요? 이 영적 세력, 악한 영적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때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이 대상이 뭘까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합치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악한 사상들, 악한 생각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분별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에덴에서 최초의 인류의 타락을 보십시오. 뱀이 칼을 가지고 왔습니까? 뱀이 총을 가지고 왔습니까? 뱀이 유해물질을 가지고 와서 아니에요. 뱀은 오직 혀와 입을 가지고 왔습니다. 혀와 입을 가져와서 뭘 했죠? 뱀이 여인을 깨물었습니까? 아니에요. 하와 몸에 뱀의 독이 퍼진 것이 아니에요. 하와를 향해서 이 뱀이 말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말을 집어넣은 본질이 뭐죠? 생각.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선악과를 가지고 통한 하나님의 이 계시,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자기 외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는 피조물이 불과한 존재이며 감사와 만족을 하면서 선악과를 볼 때 자기의 신분과 자기 본분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선악과의 이 목적인데, 뱀은 어떤 말과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주죠? 아니야,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죽지 않아.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했지. 거짓말이야. 죽지 않아. 너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존재가 될 것이야.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뱀과 사탄은 칼과 활로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탁월한 그들의 싸움은 말과 혀를 통해서 거짓된 사상, 성경 진리의 거짓되는 사상을 엄밀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공격,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이 모든 악한 사상과 이 생각들과 이 세상의 도전들을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법부에 대법원이 있고 또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들이나 또 기관들이나 국가기관들이나 헌법적 그 권리,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서 최종 심판은 대법원이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그래서 그 헌법재판관들은 헌법 정신에 아주 충실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물과 모든 국가 행위와 개인의 그런 권리에 관해서 이것이 과연 헌법에 합치되는지 이 헌법재판관들은 밤낮으로 그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소송이 들어오면은 그 소송이 과연 헌법에 근거해서 정당한 요청인지 아니면 정부기관이 부당하게 침해를 했는지, 여러분,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충만하여서 사탄은 어느 시대든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을 공략하는 방식이 뭐냐? 바로 계시의 그스로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그스로는 이 악한 사상, 악한 생각을 주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계시록 13장에 악의 삼일체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악의 삼일체는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악의 삼일체죠. 그래서 사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탄이 이제는 큰 권세를 위임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세 존재가 악의 삼일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부리는 이 두 종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 계시록 13장에서는 그 짐승의 본질이 뭔지를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본질이 바로 뭐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이 세속의 칼의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 이 세속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속 정부의 배후에서 특별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교회와 이 영혼들 향해서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불신앙 속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짐승의 일이에요.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 영을 가졌죠.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이념을 생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짐승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이 두 짐승을 사용해서 두 짐승을 부리면서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시의 거슬러는 이 사단의 역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둘째 짐승의 하는 일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에덴에서 보세요. 하와를 어떻게 미혹을 합니까? 하와에게 큰 두려움을 주고 공포심을 줬습니까? 아니요. 이 뱀은 다가와서 하와를 매우 위하는 척, 매우 하와의 행복과 하와의 만족과 하와의 장래를 위하는 척, 그렇게 염려하는 척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지상의 두 번째 짐승인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사상과 거짓 영을 심어주는 이들의
일의 방식이 에덴에서의 사단의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세요.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오늘날의 이 유통되고 있는 이 사상들, 세상의 이 사조들, 여러분, 인간을 적대시하고 인간을 해롭게 한다는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세요. 노동자들의 해방, 노동자들의 자유,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의 그 재산을 동등하게 나눠가지고 함께 행복해지기를 원하자. 여러분, 그것이 사회공산주의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폭력혁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20세기 동안, 한 세기 동안에 사회공산주의 사상으로 몇 명이 죽은지 압니까? 인류가? 1억 명이 죽었어요. 1억 명을. 1억 명을 죽이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노동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그런 혁명 사상을 통해서 엄청난 살육을 부리듯이, 여러분, 한국 사회에 지금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 반성경적 사상이 여러분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페미니즘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이 계층끼리 또 계급끼리 사용자와 이 노동자끼리 갈등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이 가정이에요. 가정을 반토막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가는 이 관계,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에 남자의 영광에 대항하는 데비드의 여자는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영광과 권세와 이 능력에 있어서는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인간이 타락하여서 이 질서를 왜곡시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페미니즘의 이 본질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전쟁을 일으키는,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이 페미니즘의 현재의 지금 진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교회에서는 남녀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페미니즘 사상은 연합이 아니에요. 분리예요. 남녀의 분리고 적대감이고,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고 아기도 낳지 말고 남자는 영원히 여성을 짓밟는 그런 존재로서 심어주는 것이 페미니즘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철저하게 성경에 반하는 사상이죠. 문제는 어떻게 들어가죠? 여성들에게 여자들의 권익을 위하여서, 여자들의 사회적 신분을 위하여서, 여성들의 그 직장의 보장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좋은 달콤한 말로서 다가가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거. 깨어있지 않으면은 달콤한 말에 속아서,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동화되는 거예요, 다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성경 계시를 통해서 철저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갖출 때에 이 세상의 악한 사상들과 이 악한 정신들과 이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을 바른 눈으로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3절에서 바울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여러분, 바울은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 자신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 요청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사도 바울도 이 성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물며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외에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죠? 여러분,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은 가장 큰 영적 유익을 누가 누릴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는 그분이 누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큰 영혼의 축복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의 공동체가 된다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밥 먹고 차 마시고 사람이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한 지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 기도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밥같이 먹은 사람과 계속적으로 자신이 품고 기도한 사람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깊은 기도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래는 주셔야 될 마음과 그 사람에게 주셔야 될 은혜를 그 사람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바로 자신에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아픔이나 그 사람의 어려움을 그것을 공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교통이에요. 성령의 교통. 성령께서 지체의 가슴과 지체의 아픔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당사자 본인인 것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의 교통,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제 바울의 기도는 자신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길 오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바울의 상태가 전도할 문이 지금 닫혔다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1차, 2차, 3차에 걸치는 그의 생애에 엄청난 많은 세월을 이 선교에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소아시아와 유럽과 엄청난 이 대륙들을 배를 타고 다니거나 걸어 다니거나 그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많은 교회를 바울이 세웠죠.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지금 로마의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시간에는 바울이 예전에 자유롭게 사역했던 그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심령에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자신의 열정이 항상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그냥 놀고 먹은 것이 아니라 계속 중간에 오네시모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중간에 사람을 두기고라든지 사람을 세워가지고 계속 자신은 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은 사람을 계속 만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부자유스럽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바울이 지금 구금되어 있고 부자유한 이 상황을 해제해 주셔서 자유롭게 영혼을 만나고 자유롭게 원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열어달라, 이것이 1차적인 의미일 테고, 2차적으로는 설령 자신이 감옥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 이 감옥 속에 계속 붙잡혀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것을 요청한 거죠. 여러분, 결국은 바울이 잠시 석방이 되지만 다시 구금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노임을 받지 못하고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결국은 목이 잘린 채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얼마나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하였는지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한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여기로부터 자신이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이것이 바울 자신의 사명인 것을,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만났을 때에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지명하였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미션이지 않습니까? 그 후로부터 이 바울의 가슴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명으로부터 그 심령에 불이 꺼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이 동안에 이 바울이 얼마나 이 부자염과 이 제약 가운데서 담대하게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이 마음이 충만하였으면은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자신이 전도의 문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달라고, 이것을 기도해 달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고자 이 비밀, 미스테리온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거든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그 주변에 강력한 이 도전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예요. 그리고 이 영지주의는 이 신령한 지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계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이거 말고, 이 성경 말고 은밀하게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은밀하게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한 지식을 전수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 수련, 특별한 어떤 경건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소수의 무리들에게 이 비밀이 전수된다고 이 영주주의자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주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르면 성경 계시보다가 비밀이, 이 미스테리온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계시를 약화시키는 모든 것은 잘못된 거예요.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마지막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성경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젯밤에 내가 꿈이 중요하다든지 어떤 환상을 봤다든지, 아니면은 이 영주주의자들처럼 성경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이 가르침이 있다. 이 성경은 사도들이 쓴 거지, 인간들이 쓴 거지, 그거 말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비밀이 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경 계시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도전받고 있는 그 비밀이 뭔지 아느냐, 이러면서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소유격을 여기서 쓰는 거 있죠. 여러분, 이 소유격은 동격의 소유격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동격의 소유격은 무슨 의미가 하니까 그리스도나 비밀이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비밀이 따로 있다 그러지만은 바울은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비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지식이나 특별한 어떤 감춰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 자체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게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자기 인생을 바치면서 거기서 공을 들이면서 그렇게 헛된 길을 인류가 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만은 그리스도 당신 자신, 그분이 바로 비밀이다. 왜 비밀이냐? 인류가 그 많은 종교와 그 많은 우상과 그 많은 사상을 쫓았지만은 영생이 없고 생명이 없고 헛된 길이었지만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바로 그 죽으심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의 그 막혔던 이 죄의 담을 흘려주는 것이 이 골고다의 십자가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은총이다. 그래서 지상에서 그 많은 종교의 길을 따르고 그 많은 우상을 섬겼지만은 끝내 모든 자들이 사망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골고다의 그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다. 바로 그 주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바로 이 신비, 이 비밀, 이것을 전가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지금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과 비참을 경험하며 살아가던 흑암에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을 향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당신 자체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증거해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이 시대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요 예배 때가 되면 여러분,
수요 예배 드리면은 우리 앞집에 여기도 식당 있고 건너편에 식당 있잖아요. 여러분, 여름이니까 의자를 밖으로 깔아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이쪽에서는 찬송을 하는데도 여러분, 매번 수요일마다 얼마나 이 영업이 잘 되는지 몰라요. 위에서 찬송을 아무리 불러도 저분들 술잔을 꺾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 왜 오셨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고 그분을 믿을 때에 어떤恩택이 주어지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바울 심령에 충만한 것처럼 바로 우리 심령에도 그런 은총이 부어져서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년보다가 한 달에 사망자가 67%가 늘었다는데요. 그러니까 평소 100명이 죽으면은 지금은 167명이 죽는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을 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들이 흑암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